사랑합니다. 네, 좀 멀리 떨어졌지만 좌우 옆에 분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충영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금요 집회로 나온 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하면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세계 다소 어렵습니다.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를 대표해서 두 분 중창으로 찬양 들려주셨는데 진심으로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진심이 묻어나오는 찬양 주님께 영광이 되었고요. 또 우리 실로암 찬양대 섬겨주시는 김원섭 집사님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는데 실제로는 36절까지만 다루고요. 핵심은 32절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한번 눈으로 찾아가서 32절 말씀 친숙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와 자유의 이 관계를 선언하는 말씀인데 지성을 추구하는 대학교 같은 곳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일종의 하나의 대학의 사명 선언처럼 진리와 자유를 추구한다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이 성경의 진리도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게 자유라고 믿습니다. 평등과 자유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자유를 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유에 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담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만큼 자유에 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또 있을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쓰여지게 된 기본 원리 가운데 인간의 죄가 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속박,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 종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게 돼 있고 자유를 추구하려면 진리가 필요하고 진리로 자유에 이르는 길에 관해서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명쾌하게 가르쳐 줄까? 분명히 성경의 교훈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자유와 진리에 대한 교훈을 성경에서 따다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5장, 6장, 7장, 8장 이 부분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붙들고 계속해서 오늘도 참 진리를 붙들고 씨름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특별히 3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째는 진리란 무엇인가? 둘째, 이 진리가 어떻게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라 세상 사람들도 이 질문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했죠. 이 세상에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들이 어떻게 사람을 자유하게 되는가에 대한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두 개의 문화가 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하나는 헬라 문화고 또 하나는 히브리 유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진리가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헬라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양하지만 그 줄기만 살펴볼 겁니다. 유대 신학, 유대인들의 신학, 구약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란 뭔가, 또 히브리식 문화 안에서의 이 답도 추구해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네 번째로 요한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며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가, 이렇게 차례차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겁나세요? 괜찮으시죠? 이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이대로 그대로, 조금 수준이 좀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이게 좋은 깨달음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짚어볼게 30절 그리고 31절 앞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다룰 말씀은 유대인 적대자들에게 준 예수님의 답이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낫습니다. 이해하기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진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리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리란 정확한 사실이죠. 정확한 겁니다. 변함없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고 같은 결과가 나와야 진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견해에 의하면 진리는 사실적 정확성, 그리고 어디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어야 진리가 되는 거죠. 이런 진리들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언뜻만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모르면 두렵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사실은 덜 두렵습니다. 두렵더라도 실체를 알고 두려우면 해결책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계몽주의라는 이 사조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조금 이제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세상을 막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부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조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이며 조금 더 실증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으로 옮겨와야 된다 하는 사조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참 무지해서 속박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긴 생겨요. 과학주의 안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뜻 본 얘기인데요. 어떤 연예인이 유튜브에다가 강아지 구충약을 사람이 먹으면 폐암이 낫는다, 자기가 그 먹고 효용을 봤다, 이렇게 올렸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현상, 강아지 구충약이 동이 났다 그럽니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지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원리를 알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한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우리의 그 생활의 속박을 벗어나게 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보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보나라 안에는 일종의 전설이 있었는데, 이 전설은 바보들이 사는 나라 밖에 수박밭이 있는데 이 수박이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박이 귀신이라고 보면 또 귀신 같아요. 이렇게 뭐 좀 줄도 이렇게 좀 나 있고, 그래서 뭐 수박을 귀신이라고 보면 귀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디 수박이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보들이죠. 미신 같은 이야기죠. 미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수박 귀신이 무서워서 수박밭에 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이 바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 바보 나라 사람들이 수박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생각을 계몽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 수박은 귀신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 일부를 데리고 가서 수박밭에 가가지고 수박 이게 귀신이 아니야 그러고 팍 깨가지고 수박을 막 먹고 그랬답니다. 결론, 이 사람이 바보들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자기네 귀신을 이 계몽하려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으로서의 올바른 것이 사람의 이 속박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을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풀어주지만 지식의 올바른 사실을 안다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준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 이 세계 문화를 주름잡고 있었던 문화를 헬라 문화라 그러는데,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철학가들은 진리를 뭐라고 정의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해한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철학에 있어서 진리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대상으로 이 진리로 삼았는데, 논리와 이성적인 추론으로도 변함없는 사실, 항상 정당한 내용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진리하고 대동소이한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그저 단순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진리로 보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확한 분별력이 생긴다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라는 것을 계속 자꾸 알아가고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바른 구별이 생겨서 그것을 실천하려는 이 힘들이 누적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확고하게 틀림이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진리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 옳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런 힘이 진리에게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고 본 겁니다. 진리를 자꾸 알다 보면요, 이게 분명히 알면 사람이 그걸 점점 그걸 인식하면서 그것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막연히 생긴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람을 자유케 하는가에 관한 간단한 논리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로 넘어가 봅니다. 유대인들의 진리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진리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도 뭐 처음 들어보지만 한번 이 발음해 보면 뭐 다음에 조금 더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에메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인데, 이 알파벳의 첫 자, 가운데 자, 마지막 자의 조합입니다. 에는 첫 자의 발음이고요, 메는 가운데 자고 트는 마지막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묘하게도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알파벳의 처음, 중간, 마지막 균형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균형감으로부터 진리는 고정되어져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확인되어져 있고 그래서 굳건히 정립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로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의 속성이 있습니다. 진리를 히브리어 문화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있고 정립되어져 있고 변함이 없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곧게 세워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 가운데 진리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인간도 진리 곧 진실된 진실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연결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진리관은 틀림이 없다는 인식,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진리라는 개념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웠죠? 이제 좀 쉽게 정리해 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밑거름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참 충성되세요. 여러분, 이것도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개념 속에는 충성된 관계, 충성된 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헬라 이 생각 가운데 진리는 인식에서 오는 도덕적인 이 생각이 분명해지는 게 진리예요. 근데 히브리 문화 가운데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문제,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별이 되셨습니까? 이제 한 번 더 가면 구별이 돼요. 요한복음은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집약이 되면서 거기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배우기 전에 다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가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진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하냐면 진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로 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자유롭다고 본 겁니다. 혹 우리 민족이 이방의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종으로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종이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32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가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조금 귀담아 듣고 생각해 볼 것이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고 예수님은 도대체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배움을 가져야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반복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다진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말을 기준으로 진리를 검색해 보면 20회 나옵니다.
20회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접근은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많이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접근법을 우리 사랑하는 충영 가족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키가 뭐냐면 진리가 삼위 하나님이 곧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다, 성령이 진리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백미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아까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하고만 연결돼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진리, 성부 하나님도 진리, 성령 하나님도 진리, 여기에 이게 근본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면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도 따라서 이해가 됩니다. 자, 가보십시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건 아닌데 예수님을 참 더 깊게 만나면서 아주 뜨거워졌던 시기가 대학교 마지막 그 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초기에 정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가지고 저 마음으로 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신앙을 더 깊게 갖고 싶고 거의 몰두했던 것 같아요. 한 반년 동안.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알만한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좋은 은사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가져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은혜로운 권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권사님이셨고 여러 가지 신앙적 체험도 많이 있으신 권사님이어서 제가 그 권사님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우선 이제 신학적으로 학적은 그렇게 기쁘신 분이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할 듯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진리가 뭐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쉬지도 않고 바로 답이 나요. 예수님이 진리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탁 믿어졌어요. 다가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이코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씩 4군데 정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막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계속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 그 자체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장 33절. 5장 33절. 자, 또 읽읍시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부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 너댓 구절 되는데 2개만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동격이죠. 아버지의 말씀도 아버지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아버지 자신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이 대목은 빌라도하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이 헬라식 문화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진리가 뭐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부분, 그 말하는 부분인데 18장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이거 대목을 먼저 보시면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왕 맞다라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7절 읽어갑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 앞대목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가 진리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성령님이 진리라는 얘기는 또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진리의 영,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인합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됐죠? 15장 26절 똑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엇? 진리의 성령. 16장 13절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다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16장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성령께서 진리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얘기를 여러 군데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부터 깊고 오묘한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돼 있으시죠? 믿어지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은 뜻이 완벽하게 통하세요. 세 분. 뜻에서 한 번도 분열하는 적이 없어요. 뜻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는 그 일치됨, 그 일치된 세 분 하나님의 그 일치된 모습 속에서 진리라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나타날 때 믿는 사람들을 그 진리가 이끌어줘서 인도하여서, 그래서 진리에 속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진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면 진리가 인도하는 곳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 속한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는 그곳에 진리가 이끌어간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오묘하고 깊은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많은 충현의 가족들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역시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진리의 내용들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34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2절, 33절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언약 밖에 있었던 적이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곧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었어요. 구약적으로는 옛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34절에 놀라운 선포를 하셔요. 한번 같이 34절 집중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껍데기의 언약 관계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되시죠? 근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35절이에요. 자, 또 집중해서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잠시 머물러요. 종은 집에 잠시 머무는데 영원히 그 집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아들만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이 누가 종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6절에서 이제 자유케 하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36절 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다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해주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이신 하나님 그 안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이번엔 31절로 올라갑니다. 31절 빨간 글씨만 봅니다.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에 거할 때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얻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구속의 자유인 겁니다. 영적인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육적인 제약까지 걸려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지식이 모자라서 느끼는 한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잘못되어져서 마음적으로 속상한 그런 제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유, 죄에 의해서 눌려있고 죄로 인하여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자유하셨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또 우리 자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매여 한 주간 사신 것은 아니십니까? 매일매일 기도에 참여하지만 그 기도의 효과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케 하는 방법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얻으리라, 그 자유하게 되리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이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같이 머물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하고
계속적이며 영원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진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원부터 삶까지 자유하게 해주신다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면서 한 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자막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빛을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진실하게 되는 삶,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진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8장 찬양하겠습니다.